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감사에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이 물어보며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야망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바라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사과? 감을 좋아하신대요. 감을. 왜 좋아하실까요? 성경에 그렇게 시편에 보면은 감사드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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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감사드리세. 배 사드리세는 없는데, 딸기 사드리세는 없는데 감사드리세. 참 웃고 계시는 분들 제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안 웃으시거든요. 웃음이 없어요. 감사.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감사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자, 감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사를 제대로 회복하면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감사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쓸데없이 명령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깊고도 오묘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과 똑같죠. 범사에 감사하라. 행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감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셔서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감사하라고 하셨겠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나에게 원망과 불평이 넘쳐난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근데 여러분 감사가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감사를 선택하려는 자세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려는 자세와 의지가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어떤 너희들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쉬운 것은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쉬운 것은 명령하지 않아요. 밥 많이 먹어라, 잠 많이 자라, 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푹 자라 이런 건 명령하지 않으세요. 명령 안 하셔도 우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기 힘든 것들을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뭐 전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고요. 또 내 원수를 막 사랑하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힘든 것들을 명령하세요. 오늘도 비슷한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감사하라 뭐 이런 것은 알죠. 잘 압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 이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어려워요. 범사에, 항상. 이 수식어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감사하라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그럼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상태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항상 기뻐하는 상태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항상 감사하는 상태에 있어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빨리 없다고 하세요. 그래야 설교를 하죠. 없어요. 없다니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요? 이건 상태에 대한 명령이 아니고 이 명령은 뭐냐? 방향에 대한 명령이에요. 방향.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침반의 특징을 아십니까?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켜요? 제가 수요일 날 했잖아요.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 벌써 잊어버렸어요? 북쪽을 가르치잖아요. 북쪽을. 나침반은 여러분 아무리 흔들어대도 어디를 가리켜요?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범사에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나침반은 흔들릴 수 있어요. 막 흔들면 흔들려요. 그런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도 바로 또 여지없이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으로. 이리 갔다가도 북쪽으로 딱 가리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살다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일만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일만 있어요? 불평할 일도 많고 슬퍼할 일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아요. 심하게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게 뭐냐면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렸던 나침반이 어김없이 북쪽으로 향하듯이 다시 슬프고 낙심하고 원망하다가도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다시 감사의 방향으로, 기쁨의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명령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뭐 감정적으로 감사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는 뜻이 아니고요. 감정적으로는 감사가 안 나오더라도, 감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의지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서 결단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라. 그 방향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감사가 이렇게 물어나와서 터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여러분 능력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집에도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왼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게 능력이고, 감사할 만해서 하는 감사, 그거는 여러분 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할 만하지 못한, 좋지 않아 보이는 일, 거기에서도 감사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사를 결단해라.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요즘에는 그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지식들이 막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 감사를 훈련하는 게 얼마나 삶에 중요한지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호르몬이 세로토닌과 또 그 도파민이래요.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래요. 이게 이제 인간의 기분을 조절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래요. 근데 그 호르몬 중에 이 세로토닌은 인간이 느끼는 소소한 기쁨,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이런 별명이 있답니다. 행복의 호르몬이다. 행복 호르몬.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이네, 세로토닌이.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의 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줄 때 그 처방해 주는 우울증 약이 바로 이 세로토닌의 수치를 이렇게 올려주는 그 약의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을 먹지 않아도, 여러분 약은 부작용이 있죠. 약은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은 뭐 좋게 해준다고 해도 부작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약을 먹지 않아도 부작용 없이 이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우울증이 왔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그 약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밝혀졌어요, 실험으로. 그러니까 한마디 약을 안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세로토닌을 이렇게 확 올려준다는, 호르몬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다루고 있는 실험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한 그룹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감사하는 마음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소소한 것이라도 자꾸 끄집어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또 다른 그룹에는 하소연이죠.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 우울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둡고 우울한 마음의 상태를 그걸 적어보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두 그룹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한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두 그룹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두운 그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적어보라고 한 그룹, 그 그룹에서는 놀랍게도 우울 지수가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또 예전보다 잠을 더 잘 자게 되었다. 불안 증상도 좀 없어지더라. 그게 단 몇 주 만에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또 그 감사를 적어본 그룹에게 이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날마다 한번 감사일기를 한번 적어보라, 이렇게 꾸준히 날마다 감사일기를 적어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일기를 몇 달 동안 꾸준하게, 한 석 달 뒤에 그 감사일기를 꾸준하게 적고 난 뒤에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우울증 증상에서 벗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뇌를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이렇게 결과 실험적으로 이렇게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게 하고 적어 보게 하는 게 우리의 뇌의 지형을 바꾸더랍니다. 뇌의 회로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감사하는 회로로 이렇게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뇌가. 그게 이제 강화가 되면서 그 동시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회로의 기능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뇌의 지형이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느 쪽을 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험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하라고.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감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이렇게 펼쳐지면은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충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내면의 마음의 상태에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4장 24,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서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감사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우리가 불평적으로 이렇게 나침반이 가려고 할 때 바로 어디를 틀어야 돼요? 북쪽, 감사의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여러분들 일상에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일들이 더 많습니까? 예?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일상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일상은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낙심하기 쉽고 우울해지기 쉬운 이 세상이에요. 맞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을 보면요, 낙심하기 쉽고 우울해지기 쉬운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거기에 그냥 우리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짜증나 그러면서 에이 막 그러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한숨 나오고 좋은 말들이 안 나와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말들이 나와요.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고 사시는 분들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예. 가정에서도 좋은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말들이 나오십니까? 자식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너무 기쁘십니까? 그런 일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빨리 감사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나침반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듯이 우리도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백인의 성전이 되겠죠. 백인 안에 들어갔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의 그 100명의 사람 중에 들어갔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하잖아요. 헬렌 켈러는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장애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뽑혔을까? 그 이유가 뭘까? 헬렌 켈러가 했던 그 한마디에 답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게 주어졌대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거 생각하느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어때요?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좀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 포기하고도 남았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감사하며 사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를 다 뒤로 하고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를 찾아내는 데 선수들이에요. 국가대표를 뽑으라면 우리가 뽑힐 것 같아. 없는 거 한 가지 찾으라고 하면 나에게 없는 거 내가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만 가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집중하느라고 그게 인생의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헬렌 켈러와 우리와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내용물에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물이 우리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다 말하시죠. 다 들으시잖아요. 조건은 우리가 더 좋아요. 차이가 뭐예요, 그런데? 차이는 감사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예요. 헬렌 켈러는 감사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감사가 항상 감사를 향해 있었어. 그 마음이 감사로 향해 있었단 말이에요. 없는 거 가지고 머뭇거릴 겨를의 시간이 없대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편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주신 것을 감사로 받는 것, 결단이며 태도라는 거죠.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본능적으로 불평이 터져 나와요.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지를 다해서 감사를 선택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성경의 종류가 있잖아요. 뭐 영어 성경도 있고, 뭐 쉬운 성경도 있고, 뭐 요새는 세번역 성경도 있고,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그 성경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이 성경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은 성경하고 똑같은데 현대식으로 풀어서 좀 의역을 해가지고 풀어서 그 성경을 이렇게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번역해놓은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아멘. 자, 이게 뭐래요? 항상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래요? 생활 방식이래요. 항상 기도하는 게 뭐래요? 생활 방식이래요. 생활 습관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치하시죠? 양치 안 하시고 오셨습니까? 양치하시죠? 하루에 몇 번씩 하십니까? 적어도 3번, 또 많이 하시면 4번 하시죠?
예, 하시잖아요. 양치 하기 싫어도 하시죠. 예, 왜 하십니까? 그게 좋은 걸 아니까 귀찮아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하기 싫은데 만든 거예요. 그렇게. 왜? 나한테 유익한 걸 아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그렇게 생활 습관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처럼 늘상 하는 것처럼 이 감사를 생활 습관으로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습관으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한 주간 계속 감사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제가 권면한 게 있어요. 뭐 해보라고 그랬습니까? 이번 주간에 감사를 적어보라고요. 예, 감사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예, 감사를 적어보라. 감사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만 적지 마시고 날마다 한번 적어보세요. 아까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날마다 적게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뇌가 바뀌잖아요. 뇌가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 삶도 바뀌거든요. 일단 생각부터가 잘못되면 우리의 행동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는 거예요? 행동도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적어봐야 돼요. 적으면 여러분 바뀝니다. 적으면 뭐가 좋냐?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감사를 적으시면 뭐가 좋냐면 하루가 여러분 분노와 짜증과 걱정과 근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감사 제목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휴대폰 메모장이라도 그냥 기도라도 여러분들 하고 주무셔 보세요. 짜증 상태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매듭 짓고 주무시는 것과 짜증나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주무시는 것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바로 한번 해보세요.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뭐가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 휴대폰 맨날 유튜브 보고 주무시지 말고 그 감사 한번 딱 적어보고 주무셔보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 달라져요. 여러분 안 적어보면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서 역사하시냐고.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많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안 적어보니까 몰라요. 맨날 나와는 함께 안 하시고 나는 안 도와주신 것 같아. 그런데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금방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요 한번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놀랍도록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감정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 반응하시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훈련과 습관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 여러분 그 감사하는 자에게 놀랍게도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같은 의미예요. 맞습니까? 범사에 항상에 똑같은 말이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뭐가 들어갔냐? 명령이 하나 또 들어갔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가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냄비 같은 신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냄비는 어떻습니까? 금방 뜨거워져요. 그런데 어때요? 놔두면 금방 식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확 뜨거워졌다가도 금방 식어버려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은 것을 지속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지속시킬 능력이 없어요. 꾸준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딱 이번 절기까지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불평하고 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감사가 너무 좋은 걸 아는데 이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감사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할,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할 일 많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기분 내킬 때만 발작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라고 하면은 이제 기도하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벌써 이제 고개가 숙여지는데 기도하라.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시면 기도 안 하는 시간에 우리를 뭘 하냐? 기도 참 놀라운 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시간에 우리는 놀랍게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합니다. 자, 기도 안 하는 시간에 우리를 뭘 하는가 봤더니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해요. 하루에도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1시간 이상씩, 2시간 이상씩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사라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기도 시간과 걱정 시간은 반비례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시간과 걱정 시간은 반비례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하실수록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지냐면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고요.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고 초조한 마음, 두려운 마음 다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놀랍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안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하게 될까요? 기도하면. 왜 감사하게 될까? 기도를 하면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해석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른 해석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어떤 상황이나 사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그 감동으로 바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필터 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생각이나 의심들을 다 걸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바른 해석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 모든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내 생각으로 바라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 내 상처, 내 아픔, 이런 것들이 자기 관점을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때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나에게서는 여러분 좋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에게서는 감사가 아니라 우울과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나와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눈을 바꿔주시는데 그 관점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그것이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도, 이 절망스러운 상황도, 이 막혀있는 상황도, 처지와 형편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은요,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원망 불평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이게 지금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나의 좋지 않은 환경,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모든 이런 상황과 고난을 가지고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잘 믿지 않아요. 우리 잘 믿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금방 또 원망을 합니다. 금방 또 불평을 합니다. 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진짜 너무 느린 것 같죠. 우리 마음처럼 움직여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들고 원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건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내 생각이라 내 고집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못 깨달아서 원망 불평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 감정을 유보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분이 그랬잖아요. 왜 그때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고난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잠시 유보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 황금 같은 휴일에 이 오전에 잠을 안 주무시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까? 이 가을에 정말 단풍이 절정인 이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기 안 가시고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자 했던 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열렸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없어요. 저부터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열렸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막히고 좌절되고 엎어지고 길이 막혀 안 풀려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길이 막혀서 안 풀려서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불행한 이상이라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막힌 것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놀랍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 하나만 봐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안 돼서 막혀서 힘들어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요, 뭐가 막 풍성하게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 힘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오시는 분들 보면은 여러분, 누가 길이 막히고 안 풀린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원망으로 반응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만 감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내 마음과 욕심대로 환경이 바뀌었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느 순간 또 감사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옆집하고 비교하잖아요. 내가 새 차를 샀어요. 새 차, 모닝을 딱 샀는데 옆집은 벤츠를 샀어. 그러면 순간 차가 없다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가도 뭐냐, 나는 언제 이런 경차나 타고 다니나,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또 다른 욕구,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게 능력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마지막 생각이 모두 감사가 되도록 하라. 당신의 모든 마지막 생각, 처음 생각은 불평이었어도, 처음 생각은 원망이었어도 마지막 생각은 뭐가 되도록 하라고요? 감사가 되도록 하라. 감사로 마침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일을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생활 방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여러분들이 본능은 우리는 감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를 생활 양치하듯이 자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을 한두 가지라도 적고 주무셔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더 많이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 방식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뭔가 잘 풀리고 길이 열리고 합격을 하고 승진을 하고 무엇인가 잘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그것은 누구나 하는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내용들도 여러분 보시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런 가사 제목이 나와요. 그것을 감사할 줄 알면 정말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의 삶이 소유가 아니라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